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 설교가 참 재미가 없대요. 좀 빵 터지게 웃기게 해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사투리 같은 거 좀 넣으면 빵 터지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경상도 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상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경상도인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맨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쓰연한 도랑가로 낼로 이끄신데 내 정신 챙기고 옳게 살락하심은 다 저분 체면 때문이라 안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구니 억수로 깜깜한데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띠로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석 앞에서도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 죽여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평안도 버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주시고 고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러시는 거들에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팽이랑 몽댕이 거의로 지켜주대 않니. 고저나 안심이야. 그럼. 자,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분들 섭섭해할까봐.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러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빼친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분에 어쩌을까 찡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로 본 길가스로 인도해 뿌네.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안과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 칠해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착하신가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댕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어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다시 이 의견을 낸 분은 충청도 분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충청도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게 없네요. 그분이 쥐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동방 가생이로 인도해 주세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진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낮아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어요. 그래요. 아멘. 맞았나요? 충청북 사투리? 한번 웃자고 이 말씀을 해봤지만
자기 사투리를 가진 분들은 분명히 이 사투리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연히 한 연예인의 시상식 수상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6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 발견상. 시상식 이름 되게 어려워요. 힙합 부문 수상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차트를 휩쓸며 엄청난 영향력을 보였던 래퍼 BY의 수상 소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속사도 사장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 시상식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사람들이 많이 비웃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참된 멋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이 감동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수상 소감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서 화면이 슬로우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래퍼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유창한 랩을 수많은 관중 앞에서 쏟아내던 그가 약간 어설픈 듯한 진심이 보이는 말투로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의 꿈이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당당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의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노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공인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난으로 그를 욕하고 손가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송에 중계되는 중에 종교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방송사의 요구와 규칙을 무시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젊은 래퍼의 입으로 선포되는 수상 소감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명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웃으시는 소리가 뜨거운 은혜의 기운이 되어 세상을 끌어안으십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영이가 이제 10월이면 군대를 가요. 제 군 시절 얘기를 딱 한 소절만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군 생활 중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신학교 재학생 병사들을 뒤로하고 부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유지들의 자녀를 제끼고 그곳에 신으로 군림해 있는 대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8년대 2대대 군종병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셨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대대장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임 군종병은 성탄절날 많은 군인 가족들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저를 군종병으로 임명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생각하고 크게 노한 대대장의 엄청난 질책과 꾸지람을 뒤로하고 그 다음 달 선임 군종병은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 처사가 너무나 못마땅했던 대대장은 저를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군종병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종병이 되기까지 중화기 중대의 병사로 대대 오피에서 박격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책안에 대대 오피 근무 중 비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철책 어디선가 전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조명탄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포진지에 투입되어 철책 한가운데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쏜 조명탄은 철책을 환히 밝혔고 그 밝은 조명 속에 요란한 소총 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드디어 전쟁이 터졌구나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조명탄을 지원하였습니다. 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황 종료 무전을 받았고 우리는 의문을 안고 막사로 들어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대장이 운전병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우리 중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대로 바로 들어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김일병 짐 싸라. 저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의 차를 탔습니다. 대대교회로 내려가는 중 대대장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일병, 자네 이제부터는 군종병이야. 잘해봐. 그리고 대대장은 저를 교회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전투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책 안에는요, 적군과 아군, 즉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이 함께 공유하는 지피가 있습니다. 그곳은 철저히 시간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곳에 근무를 서던 우리 부대원이 예정에 없는 시간에 그곳을 지나 다른 근무지로 가던 분대장과 근무자를 적으로 오인하고 조명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우리 부대원끼리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대장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내 이 사고가 터지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군종병을 데려오지 않아서 이 사고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고 처리도 뒤로 하고 부랴부랴 제가 있는 부대로 올라와서 저를 대대 교회에 내려놓고 간 것입니다. 대대장이 간 후 교회에 들어가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군종병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의 높이 든 손을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춘천 102보충대에서 입대 3일 만에 우리는 신병교육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천막이 가려져 밖을 볼 수 없는 60 트럭을 타고 2시간을 넘게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산속에 있는 한 부대에 집결하게 됩니다. 4개 소대 160명 신병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빨간 모자를 쓴 시커먼 조교의 지시로 저쪽 산봉우리에 있는 소나무에서 이쪽 연병장까지 선착순 한 명의 뺑뺑이를 정신없이 돌고 돌았습니다. 모두들 숨이 턱에 차서 두려움 속에 다시 집합을 했을 때 조교가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기독교 환자 손들어라. 모두들 겁먹은 표정으로 서로를 둘러봅니다. 넌 아니지, 넌 아니지.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힘찬 관등 성명과 함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신병 김용진 여기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쟨 이제 죽었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더 높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독교 환자가 이 병사 말고 하나도 없나? 모두들 산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그 360명 중에. 그 조교는 말합니다. 이 부대에는 진짜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때 높이 든 저의 손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대 안에서 대대장이 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싫어하는 대대장의 생각까지 바꾸시며 저를 군종병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 한 방울조차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고난이 크고 내 아픔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클수록 내 영혼의 찬양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난이 더 크게 나를 때릴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니 안 계신다고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 착각 5가지만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평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언제나 나를 속임수에 빠지게 합니다. 뜨거운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바쁘게 사역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넘치는 예배, 봉사, 헌신에 밀려 정작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쁜 활동보다 당신과의 깊은 관계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래 믿었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 교만은 아주 조용하게 들어와 내 마음 한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내 마음을 점령하고 파멸시켜 베드로도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루도 채 못되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항상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자만심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믿음이며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 조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합당한 꿈인지 나의 비전을 점검하고 말씀에 부합하는 표대가 세워지면 담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과감히 던져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선택입니다. 성령님은 뜨겁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조용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기도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뜨거운 열정보다 온전한 순종으로 검증됩니다. 5번째, 부분 순종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려놓은 것이 들고 있는 것보다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마지막으로 들려있는 이것만은 이라는 소유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멈추시면 온 우주의 모든 질서는 깨어지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수세기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과학의 세계는 DNA를 복제하여 동물들을 만들고 AI를 통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의 세계입니다. 시편저자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빛은 1초에서 진공 상태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 거리는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300번 왕복하는 거예요. 째깍하는 동안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300번을 왕복합니다.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제가 계산해 보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1광년은 94억 6,080만 번 왕복한 거리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 우주 이쪽에서 저쪽까지 빛의 속도로 400광년 이상을 가야 한다고. 이 거리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계산해 보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우주 안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약 1000억 개 정도 모여 한 은하계를 이루고 이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 우주 공간에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 은하계를 지구에서 보면 하얀 물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밤에 보는 반짝이는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저 우주에서 여기까지 달려와 지금 우리 눈앞에 도착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보다 더 큰 수억만 개의 별들이 오늘도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2,200km라고 합니다. 개념이 안 잡히는 숫자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67km, 초속 500m입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만약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모두가 지구 밖으로 우리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우주 속에 인간이 사는 가장 작은 별 지구. 5대양 6대주 그중 바닷물이 3분의 2, 땅이 3분의 1입니다. 그 6대주 중 하나인 아시아,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 9개 도와 6개 광역시 중 하나인 강원도. 그중 춘천의 석사동. 이 작은 지하교회 속에 나 한 사람. 오늘도 이렇게 작은 나를 만나시고자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82억 전 세계 인구 중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 작은 내가 읽은 책은 인류의 수억만 권 중 몇 권이나 될까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난치 않은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아니면 귀여울까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도 겨우 관측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다나 강 속에 아주 작지만 놀라운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생물의 이름은 규조류입니다. 규조류. 발음하기 힘든데요. 규조류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도록 부여하신 생물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의 생성도 규조류가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규조류는 이산화규소 껍질로 이루어진 광합성 단세포 생물입니다. 거의 모든 물에 존재하며 특히 바다와 강에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규조류는 규각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다공성의 규산질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규각은 유리와 같은 성분인 이산화규소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투리 할 때처럼 쉬운 설교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규각의 모양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고 미세한 패턴이라 그 형태도 동그랗거나 길쭉하고 별이나 삼각형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이 만든 나노 구조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규조류의 크기는 대략 1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가 70 마이크로미터, 사람의 머리카락의 굵기의 7분의 1 정도부터 규조류가 있습니다. 작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좌우대칭이 확실하고 마치 흰 눈의 결정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 예술 작품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렇게 완벽한 무늬로 하나님께서 수놓아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규조류는 아주 작지만 지구에서 무척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산소를 만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규조류는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구 산소의 약 20에서 25%, 4분의 1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 중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규조류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규조류는 먹이 사슬의 시작입니다. 규조류,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인간. 규조류가 줄어들면 물고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규조류는 바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과학자들은 규조류를 이용하여 물이 깨끗한지 오염되었는지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규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생물학적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규조류가 죽으면 유리 성분의 껍질이 물속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규조토가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규조토는 여과제 및 흡착제, 친환경 건축자재, 연마제, 보온제 등 산업 및 생활용품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한 규각 규조를 모방하여 센서, 약물 전달체 등 바이오 나노 소재를 개발하거나 규조토에서 유래한 이산화 규소를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 소재를 만드는 첨단 기술 분야에도 널리 이용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아주 미세한 것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모두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창세 이래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인 나를 위해 이 광활한 우주를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형수인 나 대신 내 죄수 번호를 달고 사형수 김용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낱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창조주의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고 감격과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크신 주님께 한낱 먼지일 뿐인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설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끝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기뻐하며 나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 길 끝에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천천의 천사들과 만만의 성도들과 함께 많은 물소리처럼 장엄한 소리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고난의 파도에 움츠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힘차게 표대를 향해 찬송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버지 신격을 부여하시며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고 죄악작하며 게으르고 교만하고 겁쟁이인 저희를 무엇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주셔서 살려주셨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규조류보다 세밀하고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